오늘은 올 한 해의 그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는 잘 살아왔고 잘 건져왔고 잘 버텨왔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이 주일인지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 저녁에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 사이에 예배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배이기도 하고, 지나온 모든 날들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감사 예배이기도 하고, 새해에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청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는 모세 탄생에 얽힌 이야기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탄생 이야기는 종말의 설교 본문으로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시작은 끝과 같은 선상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노예들은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 이 명령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받았습니다. 바로는 노예들의 수가 많아져서 큰 힘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산파들에게 노예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핑계를 대고 노예의 아기들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제 직접 히브리 노예들에게 명령합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부모인 너희들이 죽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라도 자기가 낳은 새끼가 죽으면 슬퍼합니다. 노예도 분명히 사람인데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하는 명령은 천일공도할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 무자비한 이집트 왕 바로는 노예들에게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하는 천벌을 받을 명령을 내립니다. 추상 같은 바로 왕의 명령에 이 히브리 노예들은 산에 아이를 낳으면 직접 손으로 못 죽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아기를 집어넣고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티끌만큼도 살 희망이 없는 그 태어난 아기들은 그대로 강물에 휩쓸려서 수장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부모는요, 모세가 산의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석 달이나 몰래 집에서 양육합니다. 산의 아이를 낳고도 죽이지 않으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죄로 온 가족이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모세 부모는 모세를 석 달이나 몰래 데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 부모가 아기의 길을 수상시키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하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러분 저 표현 참 재미있죠? 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이나 길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도 잘생겼어. 이게 모세 부모가 석 달이나 숨겨서 아기 모세를 기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으면 하도 잘생겨서 저런 표현을 쓸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금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모세는 아마 저처럼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기 모세가 양 목사처럼 생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눈에 예쁘게 보이지 않는 아기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눈에는 자신이 낳은 아기가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잘생겨 보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하도 잘생겼다, 이 표현은요, 아기에 대한 생물학적인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신분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준 모세란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 비참한 노예의 신분을 끊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세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모세에 대한 평가가 모세는 태어날 때 하도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 하도 잘생겨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세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출애굽은 모세가 80이 되어서 일으킨 사건이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출애굽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 명령을 했고 모세가 그때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죽음의 명령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는 탄생 때부터 이집트 왕 바로와 대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을 어기고 모세 부모는 모세를 수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탈출을 하게 된 출애굽 해방 사건은 모세 탄생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 점은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알리는 일종의 선포식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시작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최초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세상 나라는 종말을 맞이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끝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예전의 세상 나라는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상 나라는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 그러는데 지금도 종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 세상성의 종말을 여러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세상성은 종말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본다면 이제 사람들이 세상성에서 벗어나서 거룩성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되었다, 이런 선포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세상성에 물들어가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탐욕적인 세상성의 종말을 선언하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늘 백성들은 맨 먼저 세상성과 단절,
세상성의 종말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세상과의 단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세상과의 단절을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세상성과의 단절에서 출발합니다. 이 둘을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이 점을 참 혼동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성과 단절하고 거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위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좀 띄우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은 세상성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반대된다 그러면 곤란해요. 이건 거룩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성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몇 개를 우리가 예를 들어봅니다. 평화는 거룩성입니다. 다툼과 충돌과 전쟁은 세상성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용서와 사랑은 거룩성입니다. 복수와 미움은 세상성입니다. 희망은 거룩성입니다. 절망은 세상성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은 거룩성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세상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이 말은 이런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파멸과 파괴와 죽음으로 지향하는 이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과 화해와 평화가 가득 찬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종말은 파멸된 세상, 파괴된 지구로부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하늘의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이 종말론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개의 대표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월적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부흥 강사들에게 무수히 들어왔던 이야기가 이게 초월적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미래적 종말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종말론, 초월적 종말론은 오직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재림 신앙이 초자연적 종말론에 속합니다. 초자연적 종말론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자들 중에는 이 초월적 종말론, 초자연적 종말론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종말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부흥 강사들은 이 초월적 종말론을 가지고 부흥회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 종말론이 이제는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의 때, 예수 재림의 시기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신앙인들은요, 젊은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던 이 초월적 종말 신앙을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말세지말이란 단어예요. 지금도 말세지말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세인데 그 중에 끝이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제가 청년시대 때부터 많이 써왔고 유행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의 신앙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자세는요, 여러분 대단히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손에 이렇게 닿을 만큼 짧은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강한 초월적 종말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종말론에 도취된 사람은 신앙심이 깊어지고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심이 깊은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가 늦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때는 제 청년 시절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년의 시기가 지났고 장년의 시기가 지났고 어느덧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 나이로 65세가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노년 시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제 나이에 공무원들은 다 은퇴했으니까는요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노년의 시기에 접어든 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제는 확률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기보다 제가 예수님에게 가는 게 더 빠를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이 초월적 종말론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초월적 종말론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 다미선교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쉽게 접근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거짓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현혹합니다. 이 강한 종말론 신앙에 심취되어서 신앙생활하던 기성교인들은 확실한 종말론적 미래를 말하는 이단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쉽게 빠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그 토양을 만들어준 것은 우리 전통 교회의 초월적 종말론입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초월적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이 가진 이런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 가운데서 우리 종말론에 참여적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요, 초월적 종말론과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앙, 이 신앙이 현재적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신앙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띄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에서는 평화의 나라로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곧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서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려고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세상성은 종말을 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고 성경을 쓰니 누가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성은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평화의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 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성을 벗어버리고 이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참여적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평화의 세상을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없이는 행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여 없이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참여 없이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을 참여적 종말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 예수님이 강조했던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초월적 종말론과 참여적 종말론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초월적 종말론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파괴적 이단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초월적 종말론은 하나님만이 종말, 즉 예수 재림의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그때가 오면 우리는 단지 순종하면 됩니다. 이 초월적 종말론이 우리 살아생전에 발생할지 않을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참여적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평화의 세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인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평화의 운동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의 운동을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벌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랑스러운 신앙 운동이고, 이걸 우리가 참여적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 거룩성이 희미해지고 세상성이 점차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룩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이지만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하다 보니까 세상성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했고 그 외적 증거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성을 가진 사람들과 뒤섞여 살다 보니까는요, 우리 거룩성은 점차로 희미해져 가고 자꾸만 우리 자신이 세상성에 물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성과 단절하고 거룩함을 회복한 그런 존재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세상성의 종말을 구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에 물들어 있는 세상성의 종말을 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합시다. 거룩성을 회복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거룩성보다는 세상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